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2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아닙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이다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회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한 사울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나니아로부터 구체적인 소명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후에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즉시 다메섹 회당으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의 과거의 행적으로 인해서 그의 복음 전파는 청중들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증언으로 극적 변화를 맞이한 사울의 회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회심의 과정이 단순히 개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공적인 역할과 위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러한 점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실명한 채로 금식 중인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사실은 제자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다만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된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누가 제자이고 나는 제자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된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와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야훼가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환상을 보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와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아나니아는 이제 사울을 찾아서 만나야 했습니다. 사울은 직가에 위치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유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분명히 유대인이고 후에 아나니아가 그 집에서 사울을 치료한 것으로 보아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울은 실명한 상태에서 약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사울도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사울은 그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필연적인 만남임을 서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이 다시 보게 될 것임을 사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미리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직가에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선뜻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고 그래서 사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들었던 사울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지금 여기로 온 것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나니아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나니아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될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행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이 그의 앞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이방인들의 임금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담고 다닐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흔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유대인들을 기꺼이 만났고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분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사도로서 활동하였던 것이죠.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울은 자신이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일들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앞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 당할 많은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사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살기로 결단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사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핍박과 차별과 고난과 세상에 색안경 끼고 보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정적인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사울처럼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나니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는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였고 그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향해서 아나니아는 형제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기꺼이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을 향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울은 이미 아나니아의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만났던 예수님이 곧 자신을 사울에게 보내주신 주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지만 사울을 다시 보게 하신 분은 아나니아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느끼고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역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비록 우리가 아나니아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 대한 치유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죠. 사울의 눈에 덮여 있었던 비늘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는 의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증상을 의학적으로 규명하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헤아려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바로 지금껏 진리를 보지 못했던, 그렇게 사울을 막고 있었던 그러한 장벽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 허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은 영적인 무지와 혼돈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진 것이 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이죠. 또한 사울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정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부활 예수와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울의 회심과 치유 그리고 회복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울을 치료하십니다. 아나니아와 다메섹의 제자 공동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어떤 신비들을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만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중요한 진리들이 공동체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와 신앙 공동체로 받아들여진 사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였고 특히나 유대인들은 당혹하였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각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 이러한 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앞으로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울의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회심이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심의 영역은 결코 개인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이루시며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새로운 삶을 선포하며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고 회심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날마다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변화된 사울의 회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심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확장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 친구, 이웃,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맡은 바 모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필요한 모든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